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마귀의 뜻이니라.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덜어는 있더라고요. 그냥 낙심할 때가 있어요. 쉬지 말고 원망해요. 어느 분은 범사에 무슨 일이든 막 좋은 일이든 굳이 막 불평하는데 이건 누구를 향하신? 마귀를 향하신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번 또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든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더라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여러분의 감사가 행복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이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가 요만큼 있으면 행복도 요만큼, 감사가 이만큼은 행복도 이만큼이라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가진 소유보다는 감사와 비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감사가 바닥났을 때 내 삶이 어땠던가? 메마른 광야 같았을 거예요. 삭막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가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누가 와서 건드리면 팔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덤빕니다. 감사가 떨어지면요, 내 행동도 달라져요.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 땅 삶은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고 해도 우리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서 우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웃어야 복이 오느냐, 복이 와서 웃느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웃어야 복이 오듯이 우리 감사할 때 행복도 와요. 어느 사람은 저 집은 너무 행복해서 저렇게 웃음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구나 할지 몰라도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더라고. 감사할 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 하더라고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요 행복에 겨워요. 행복에 겨운 사람은요 언어가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얼굴에서 벌써 환하게 빛이 비쳐요. 그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보세요. 얼굴이 다 환하게 비치는 게 뭐냐, 빛나는 게 뭐냐?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거지상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풍성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더라고요. 물질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더라고요. 마음의 깊은 이 상처도, 그리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감사가 막 충만할 때 쉽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족할 때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요만큼이나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자족할 때 놀랍게 더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때 채워주시지만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더라고요.
범사. 범사는 뭐냐?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 시키지 않아도 감사해요. 슬픈 일에도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지 않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때 뭐를 주냐? 우리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평안하면요 살만 나요. 평안한 것만큼 행복에 겨울 때가 어디 있느냐고요. 평안을 언제 주느냐고요? 감사할 때 주십니다. 항상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늘 불평하고 늘 안 좋은 소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 안 나와요. 감사는 훈련해요. 어떻게 우리를 훈련할 것인가? 작은 거에도 굉장히 큰 소중한 것으로 감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 선물을 주고받을 때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요 정말 1불짜리 하나 주더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걸 줬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그 기뻐하는 모습을. 근데 어느 사람은 수천 불짜리 줬는데도 별로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1불짜리 아니야 페니 한 장짜리 가치를 주더라도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하다고 정말 감사했을 때, 이거 우리는 속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뭐냐면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속으로 감사한 건 알아요. 겉으로 표현을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겉으로 표현도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좀 표현 좀 하셔야만 됩니다. 입술로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정말 나중에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뭘로 극복하느냐고? 감사로 여러분 극복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은 녹록지 않잖아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사람이 속이 타느냐고요. 나는 실컷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딴소리 했을 때 얼마나 속이 타느냐고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상대방에서 딴짓하고 있을 때 얼마나 속이 타느냐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참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세상은 내 마음과 같진 않아요. 왜 내 마음과 같지 않느냐고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맞춰주면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맞춰주길 기다리다 보니까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우리가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하다 보면 내 원통한 마음, 내 억울한 마음을,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구한테 풀어놓고 싶은데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질병이 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게 주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머지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또 낳게 되더라고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오느냐라고,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오느냐라고, 왜 나에게는 행복하지 못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지만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런 걸 주신 것은 분명히 숨겨진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숨겨진 뜻을 찾기 전에 눈앞의 현실에서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감사는 싹 식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어디 있느냐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보시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때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냐고 우리는 비켜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서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려고 했을 때 태산이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망망대해가 조그마한 개울로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저걸 어떻게 넘어가, 저걸 어떻게 건너갔을 때 더 큰 산이 되고 더 넓은 바다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통과하시는데 뭘로? 감사함으로 통과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셨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을 하시더라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질이 겁나가지고 저걸 어떻게 통과하지? 근데 감사함으로 통과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한 분 한 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들을 쓰시기 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주시느냐?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고요. 그 고난의 고난을 다 겪고 났는데 어떻게 겪었느냐고요. 감사함으로 다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환경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감사로 극복하고 통과했듯이 우리들도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문제에 있어도 감사함으로 그 환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물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복내려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극복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더라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시가 나옵니다. 가시.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가시가 하나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눈에 보이는데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기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하나 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시. 이 가시를 왜 줬느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3번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시를 뽑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3번의 기도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기도했는데 다 들어준 것 같은데 안 들어준 기도도 많아요. 안 들어준 기도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안 들어줬을까? 다른 건 다 들어줬는데 왜 이 기도는 왜 응답이 없으시고 왜 침묵만 하고 계실까?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너는 족한 줄 알으라 하겠어. 내게 준 은혜 너는 족한 줄 알으라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감사하라 했더라고요. 감사하실 때 내가 못 견딜 만큼 고통도 견디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들도 현실에서 받은 은혜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로. 주님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몸의 가시 때문에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때 너는 온전해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너는 강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이 오면은 우리를 약하게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는 귀한 일꾼들 보시고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크리스찬들 보면요,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들의 과정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과정을 우리는 기억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정상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상에 올랐을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만 주시는가 봐 할지라도 그분도 온갖 평지 풍파를 다 겪으면서 감사를 잊지 않냐고 늘 주님 앞에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에 그 정상에 올려 세워 주셨더라고요. 우리들도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라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을 더 강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만 온전하게 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약했을 그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적인 감사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인도함 받았을 때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감사는요, 젖 먹는 어린아이도 할 줄 아는 감사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또 인사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인사하라고,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뭐를 줬을 때 이 어린아이가 감사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커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걸 받았으니까 인사하라고, 감사하라면 배꼽 인사까지 해가면서 감사하다는 말까지 해요. 이것을 뒷북 감사라고 말합니다. 뒷북 감사. 우리 부모님들은 이 뒷북 감사를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받았은 게 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못 받았으면 감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 받아도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넌 받았은 게 감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감사하라고. 물론 받았은 게 감사죠.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받았은 게 감사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감사는 뭐냐? 주 안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다 꼬여졌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감사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은 건 섬적 동작 다 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다 해요.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도 안 받았으니까 다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의 감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혔더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었을지라도 이게 감사할 때, 이게 무슨 감사냐면 압북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얻은 줄 믿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얻어야 감사한 줄 알더라고요. 주어야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분명히 그래요. 주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받은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질병도 그래요. 주님 고쳐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나는 병을 고침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고쳐줬다고 미리 앞북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뒷북 감사, 앞북 감사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한국에 계신 전광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저도 인용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발달돼서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용어를 썼어하고 딱딱 쳐보니까 목사님 남의 거 도용하고서도 말도 안 했어? 요즘에는 논문 쓰듯이 주석을 꼭 달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해 살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분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앞북감사 뒷북감사, 그래 맞는 말이구나, 맞는 말인가 저도 그 말을 쓰는데, 그분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을 뒷북감사라고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개는 뭐 한다고 그러죠? 뒷북에서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뒷담화도 하고 뒷북에서 뭐 한다라고. 근데 우리는 앞북감사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앞북감사, 결과야 상관없이 감사하는 앞북감사. 뒷북감사는 누구든지 다 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받았으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감사함을 누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를 주시냐? 평안을 주시고 행복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를 알았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안 뽑아준 이유가 뭔가 했더니 너무 교만하지 말라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도 뭔가 소갈이하는 기도거리가, 십자가가 여러분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좀 벗어놓고 싶어서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안 벗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은 것은 너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라고. 우리들도 혹시라도 내가 지은 십자가가 버거워서 이것 좀 벗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벗겨주면은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자만에 빠졌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나딘 것은 내 힘과 능력과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냐? 행복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 우리 상반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굳게 서 있다는 건 뭐냐?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이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치질지라도 가지만 흔들릴 뿐이지 몸통은 요동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성가대 지휘자 공석이에요. 공석인데 우리 성가대 대원은 한 분 한 분이 흔들렸나요? 흔들리지 않죠? 없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없어도 감사했을 때 이미 예비된 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휘자가 2주째 없다라고. 우리 지휘자가 2주째 없다고. 다음 주는 있을까? 다음 주는 있을까? 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없어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이 성가대를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림 없이 굳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자리를 지킨다는 거는요, 흔들리면 제자리 못 지키는 거예요. 제자리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흔들리는 경우 뭐냐면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아. 맞다 보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주관 없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주관 없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중심이 흔들리면서 사방으로 요동치다가 뿌리째 뽑혀버리더라고요. 흔들리는 거. 저는 이번에 흔들리는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LA에 이번에 지진이 2번 온 거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1차 진도로
6.8이 왔을 때 그때 LA 막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호텔에 여장을 풀었는데 아들 하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그 지진 왔다니 괜찮느냐고. 야 지나갔단다 이제. 그 다음날 저녁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녁은 7.1이 왔습니다. 여러분 7.1은 굉장히 강도가 센 겁니다. 200km 지점에서 터진 것이 LA 다운타운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LA 다운타운에 100년이 넘는 큰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지은 건물이니까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됐겠느냐고요. 그냥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서 예식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를 탄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다들 깜짝 놀라고 서로가 얼굴만 쳐다봐가 천정을 봤는데 천정에 그 어마어마한 샹들리에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할 것인가? 다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뉴스선 봤잖아요. 그런 때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라고. 자, 우리 탁자 밑으로 들어갑시다 해야 될 것인가? 목사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감사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감사, 전천후 감사입니다. 전천후 감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진이 오나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이 와사사 쏟아져서 내가 여기서 끝날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뭐 오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지진은 뭐 오래 안 있어요. 짧은 순간입니다. 짧은 순간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것도 딱 멈추더라고요. 자, 결혼식에서도 신랑 신부 앞에 언제든지 주례할 수 있는 단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장은 단이 없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치렀는데 단이 없어요. 거기서 물어봤어요. 혹시 앞에 단 있어? 했더니 요 장소는 단이 없이 하는데요. 그래서 꼭 갖다 줄까요? 구해줄까요?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합시다 하고. 결혼 예식 주례하면서 앞에 단이 없이 그냥 신부하고 신랑하고 저하고 마주보고 결혼식 예식은 처음 해봤는데, 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진을 맞이하면서 그 생각 또 드는 거예요. 자, 신랑 신부가 선서를 해야 되겠는데, 성경책에 선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올려놓지요. 들러리서는 남자 불러다가 당신이 손 위에 성경책 올리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신랑 신부 손을 얹고 믿음의 가정이 되겠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했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무너져서 내가 생명이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들한테 그래도 복음을 전했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건물이 요동쳐도 이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어떤 환난을 만나서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 하반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게 감사와 연결됐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흔들릴 때마다 아, 내가 감사가 바닥났구나. 감사가 바닥났구나. 감사를 통해서 다시 굳건하게 여러분 서시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때는요, 주의 일을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요,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아이고 좀 손 좀 떼지, 안 했으면 좋겠네, 안 했으면 좋겠네. 왜? 위태위태하게 보이고 사고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요,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보고 은혜를 받으면요, 위에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거 뭐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우리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기는 한데 불평으로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구할 것을, 여러분이 구할 거 얼마나 많으냐고요.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문제에서부터 내 부모, 형제들, 내 자식들 문제 얼마나 구할 게 많으냐고. 구할 게 많은데 그때 항상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전에 먼저 입술로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같은 배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들도 다릅니다. 부부간에 평생 살아도 내 맘 같지 않다고 합니다. 내 맘 같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 보니까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맘 같지 않다는 말을 덜어를 하시더라고요. 오려 얼마 살지 않은 초혼 때는 내 맘 같다고 얘기하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맞춰줬을 때 내 맘 같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나를 맞춰주길 기다리는데 내가 먼저 상대를 맞춰줬을 때 이게 내 맘 같은 공동체가 되고 가족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원망스럽고 뭔가 불평스럽고 뭔가 못마땅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입술로 감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 진실되게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정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불평하기 전에 오히려 감사가 내게서 나올 때 오히려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요. 감사는 행복으로 반드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로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감사거리가 없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큰 실수 없이 지나게 해주심에 얼마나 큰 감사냐고요. 또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으니 감사가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전광 목사님 책에서 뒷북 감사와 앞북 감사를 말했습니다. 뒷북 감사는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데 이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앞북 감사는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앞북 감사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한 행복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